전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다 깨닫고 있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뭐가 안 되냐, 삶의 능력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 복음을 알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 이유는 뭐냐? 그것은 복음운동 하는 것이 아니었고 이념운동 하는 것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은 이념 수준이나 이론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맞는다고 해도 그 수준을 가지고는 흑암이 안 꺾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가 오죠. 그래서 복음을 정말 실제로 누리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 복음은 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왜 실패하느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는 모습이 그거거든요.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고 출애굽을 했는데 왜 실패하느냐? 가나안 정복의 당위성, 가나안 땅에 가야 될 당연한 이유와 그 축복, 그 영광스러운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 이것을 뭘로 못 잡았냐? 비전으로 잡지 못했어요. 이것이 자기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미션인 것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뭐 잡았냐? 실제적으로 뭘 붙잡았냐? 미션을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를 누린다. 맞는데 나를 축복하셔야 될 당위성,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 이걸 이제 딱 붙잡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이 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 있을 거 아니냐. 네. 그걸 붙잡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지니까 자꾸 육신주의가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고 어떤 기복주의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네. 이미 복은 다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고. 아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뭐랄까요?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람들이 복음을 누린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속으면 안 돼요. 뭐 잘 깨닫고 막 깊이 깨닫고 메시지를 막 이렇게 분석을 잘하고 그것 갖고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의 열매를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되네 안 되네 뭐 이렇게 깨달았네 못 깨달았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따지고 보면 자기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론으로는 논리로는 아멘이고 맞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제 그것을 감춰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우리 특히 다락방에 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깨달은 것 같고 이 목사님도 이걸 가장 그거는 영적 문제 수준을 넘어서 정신병 이상의 문제래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정신병 이상의 문제. 이건 정신병은 병원이나 잡아오면 되지만 이거는 뭐 일상 생활은 되면서도 근데 어느 단계에 넘어가 보면요 이게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까지 와버려요. 왜냐? 허영, 또 허세, 네. 그리고 육신적인 어떤 그 감정,
의해서 머리로 이해된 것을 막 자꾸 얘기한단 말이죠. 되네 안 되네 얘기한단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삶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 어록이 많이 나왔어요. 복음은 삶이고 인생은 기회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룰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라고 조기도문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래 안 하면 거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결국은 뭐가 되야 되냐? 우리 인생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냐? 정말 내 인생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1절이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짜 나의 관심이 하나님 일이 되어지는 것. 예.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도 이제 참고 삼아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에 우리 집안 얘기를 하면 내 아버지 인천 가시고 부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뭐 그쪽에서 있기 때문에 뭐 자그릉님 쪽에 온 부조들이 많고, 큰형님한테 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황장로 가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있잖아요. 형제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한 거죠. 다른 분들이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것을 아버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가장 좋다 생각했어요. 또 이제 섬기는 교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들도 오시고 서울에 있는 저쪽에 그 형님 다니는 교회 목사님도 오시고, 그리고 이제 오전 예배 오후에 저녁 때 그분들이 다시 와가지고 안 가고 있더라고요. 그 장로들 같이 와갖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버려가지고 뭐가 안 되냐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발 디딜 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이구 예배 드리면 못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다시 그냥 가셨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 이쪽 칸하고 이쪽 칸 다른 방이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그 룸하고 저쪽은 다른 방이요. 근데 그 방까지 오픈을 해가지고 그 방까지 다 썼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죠. 왜? 예배도 못 드리고 갈 정도예요. 근데 이제 섬기는 교회들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본 교회, 우리 아버님 다니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생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1순위요. 그 다음에 제일 더 중요한 거, 어머니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게 2순위.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당사자가 어머니고, 이 일 결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 결정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자꾸 우리 신혜 어디 갔어? 신혜야, 어머니 또 안 보인다? 어메, 신혜 어디 사라져버렸네. 최장님 신혜 어디 가버렸어? 신혜. 근데
동인은 있는데 시내가 없네. 시내가. 근데 뭐냐? 우리가 내 자녀, 내 아들들 진료나 장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뭐 만들라 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당사자가 중요하잖아요. 당사자는 뭘 하기를 가장 원하는가? 그 다음에 그것 이전에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진로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은 안 된다 해도 틀림없이 되어질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고, 내가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그림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한다. 틀림없습니다. 딱 이걸 놓고 근데 내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리고 그러나 내 힘과 능력은 모자라다 이 말이죠. 아직 그 한계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도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결국은 껍데기는 인간으로 만들 수 있지만 실제적인 알맹이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됐다. 껍데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실력은 그 지혜, 그 검사 판사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검사 판사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첫째는 검사 판사를 일을 하려면요 판사라고 아무리 법조항에 적용해가지고 판결한다고 그 판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여건과 형편과 내용과 방향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맞는 법조항을 여러 법조항이 있어요. 걸린 법조항이 정확한 법조항을 적용을 해서 그 인생에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판결이거든요. 어디 판사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 지혜라고 얘기합니까? 여러 가지 판결을 내릴 수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는 형사법 같으면 5년도 내릴 수 있고 10년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을 놓고 정말로 바른 판단을 해서 적절한 낸다는 거 그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계획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판결을 한다. 세계에 없는 정말 시대적인 판사가 될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일하는 것도, 네.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실력은 어디가 돼야 되냐? 성령이. 내 인생의 진짜 실력은 성령이다. 이럴 때는 막 반 일어서면서 막 활짝 뛰면서 막 아멘 굴고 막 손 들고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점잖으세요? 내 인생의 진짜 실력은 성령입니다. 아멘을 교회에서 탁 이렇게 큰 소리로 아멘이 탁 이게 합동으로 나오는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피곤할 때 앉아서 제가 오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옛날에는 그걸 안 했는데 요즘은 오전 예배 설교하고 나서요 잠깐 이렇게 있으면요 몸이 되게 뭐랄까요 그 뭐랄까 긴장해서 쫙 풀려 나오니까 이거 노함이 와요.
밥 먹고 나면 내가 늙었나 어쩌네 생각인데 에너지를 이렇게 사실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아침 새벽 아침에도 내가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제가 뭐처럼 11시 한 반쯤에 잠이 들었어요.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12시 안에 잠을 자니까 그렇게 피곤이 빨리 풀리더만. 뭐처럼 12시간을 잡았다니까. 여러분 잠 좀 빨리 자세요. 11시 안에만 자면 사실은요 새벽에 자는데 문제 없어. 예. 근데 근데 아침에 딱 눈을 뜨니까요 이른 새벽이라 새벽도 푹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를 했죠. 근데 보통 때 이제 새벽 기도 할 시간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긴장이 탁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성령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고 메시지를 탁 붙고 나잖아요. 그러면 성취감과 만족감과 기쁨이 와요. 근데 이제 밥을 먹고 좀 있으면요 그거에 딱 해서 이게 막 피곤이 쏟아지는데요. 그래서 내가 언제나 우리 김현영 권사님 커피 한 잔 그런 게 이유가 그가 있어요. 이게 얼른 잘 깨달아야 돼요. 그게 또 커피를 왜 마시려고 그러는지. 그래서 저는요 믹스 커피는 죄송합니다만은 못 마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부탁하려고 그래요. 지양이한테나 이렇게 커피를 갖다 놔라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아무것도 안 타는 걸로. 근데 정말로 우리 인생이 뭐랄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놓고 딱 집중하고 생각할 수 있다. 나는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모자란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의 일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아침마다 메시지를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 거 그것은 지구상에서 지속할 수 있는 주의 종은 나 혼자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했는데 1년도 못해서 그만둬. 좋다고들 생각을 해.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하고 있어요. 거의 4년 반 정도를 했어요. 네. 그런데 왜 그걸 저는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줘야 되고 메시지를 드려야 될 사람이 많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나 성령의 계획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이 영적 상태가 복을 받더라고. 여러분 일주일에 설교 한 편 만드는 게 목사님들은 가장 어렵다고 얘기해요. 주일 설교 준비하는 게. 근데 저는 최소한도로 매일 한 편씩 만들어야 돼요. 그걸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니까. 또 대충 몇 마디 하는 것과 1대지, 2대지, 3대지가 다 나와버리잖아요. 저는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메시지 듣지 말고 최소한대로 10번 이상을 읽으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주일 메시지하고 딱 연결해 보세요. 어제 메시지하고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할 말 많이 생길 거예요. 특히 지금 서울대에 있는 교수나 이 서울시립대에 있는 교수나 이런 분들 몇 분이 이렇게 교수님들이 봤는데 그걸 가지고 대학사에 가는데 제대로 이제 포럼이 되고 있더라고요. 많은 대학생들 제자들한테 그 메시지를 날려. 이제는 어떻게 할까 하는데 아침에 내가 그걸 보내려는데요. 메시지를 보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려.
그냥 묶어서 10개씩 묶어서 보내는데 어쩔 때 잘못 보내갖고 1대1 뭐 보내야 되는데 위카랑 밑에 하나가 차이가 없잖아요. 살짝 잘못 누르면요 그룹으로 가버려요. 그 참. 네. 저는 그룹으로 한 번도 보낸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그룹으로 가볼 때가 있어요. 왜냐? 누를 거 잘못 누르면. 근데 이제 팀장을 정해갖고 그 사람한테 보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쫙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제 구역장들한테 보내면 구역장이 밑에 쫙 보내려고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는 담임 목사한테 직접 받은 것이 받는 것이 더 아니 담임 목사가 직접 보내도 일주일에 한 번도 아멘도 한 토르도 안 보는 그 인간들이라 그러면 좀 뭐하고 내가 대학생들하고 강의하면 그런 싸가지들이 없다고 있다고 내가 얘기할 건데 또 여러분들 대놓고 싸가지라 그럴 수도 없고 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봐. 아멘 한 번도 안 보는 사람들 얘기해봐. 뭐라 그래야 될까? 얼른 얘기해봐. 얼른. 아멘 한 번 안 보는 양반들 얼른 얘기해봐. 네. 루디아 장로님은 가끔 보내니까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했으면 좋겠는가. 가끔 보내잖아. 어쩌다가 마음에 들면 이거 아멘 한 번씩. 1년에 한 3번 보내나? 얼른 얘기해봐요. 근데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아멘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어떤 사람은 톡까지 달아요. 보내. 거기에 대한 포럼까지.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 우리 순천 지교회 멤버들은 내가 보면요 뭐가 딱 느껴지냐 그 메시지 딱 오면요 안 오면 되게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 안 오면 궁금한 정도가 아니고 그 메시지를 아예 그냥 제대로 붙잡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 보내면 오늘 왜 안 보내냐고 해서 문자가 오고 좀 늦으면 오늘 왜 늦었다고 연락이 오고 시집살이를 시켜요. 근데 저는 그게 대단히 정상적인 것이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관심과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외부에서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외부 성도들이 메시지. 특히 일본에서 일본 팀들은 거기 말해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지혜짱 같은 거는 가끔 이렇게 문자가 메시지가 와요. 또 막 이렇게 막 뭐 하트도 오고 막 그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면 얘들이 지금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어떤 관심과 이런 걸 갖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런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 앞줄 메시지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재창조 응답을 실현시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이하선 장로님 같은 분은 메시지 보내면 거의 하루도 안 빼놓고 다 봅니다. 이하선 잘 모르죠. 이용복 장로님 다 본다니까요. 최근 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뭐랄까요? 그건 안 되잖아요. 뭐 이렇게 허영, 뭐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막 이게 눈가림 이런 거는 안 통하잖아요. 알고 계시죠? 실제로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놓고 도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핑계 대지 마세요.
아무도 없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죄정이 어쨌네, 뭐 중직자가 어쨌다 그러니 뭐 장로가 돼 그럴 수가 있네, 시험들은 이거는요 응답 안 받으려고요 작정을 해본 거예요. 안 믿으려고요 몸부림친 거 똑같아요. 어떤 경우에도 핑계대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다. 그러니까 그 핑계거리를 마귀는 자꾸 줘요. 멋대로 노예 체질, 그 체질을 마귀가 이용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자기가 책임질라 갈지, 예, 주인은 자기가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요. 노예는요 이유를 핑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노예예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지금 미션을 감당해야 될 주역은 나요. 노예로 팔려가다 거기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해야 되는 미션을 받은 사람은 나요. 근데 환경 핑계대고 형들 핑계대고 뭐 이렇게 막 노예라는 신분 때문에 안 된다고 막 핑계대고 그러면요 못해요. 여러분, 나의 영적 상태, 진짜 나의 관심과 배경, 그래서 참 기도를 시작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대로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권능을 받게 되도록, 그래서 증인이 되도록. 그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 관심을 요즘 그 보면 24시 25시 복음의 능력 속으로 이후부터 재창조 응답 실현이라는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메시지 나오는데, 거의 오후 찬양 메시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절, 14절, 1절, 3절, 몇 절 이렇게 계속 나와요. 계속 그 본문 나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오전에는 여러분 감남산 메시지, 오후에는 그거 실현. 지금 그래서 그래요. 계속. 왜냐? 될 때까지 그거 할 겁니다. 요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삶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삶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걸림돌이, 디프레션, 걸림돌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왜 안 되느냐? 왜 시험거리가 오느냐? 우리의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어제 제가 저쪽 김현정 권사님 집 쪽에 뒤쪽에 이쪽에 내려보니까 그 상가 쪽으로 쭉 내려오는데, 그쪽 앞에다가 차를 딱 대려고 그러는데 미용실 앞이요. 차가 되게 힘들어요. 여기서 차를 딱 대려고 그러는데 어떤 아주머니 나왔고, 여기다 차 대시게요. 그걸 고개를 딱 넣는데 내가 딱 해서 잠깐만 있다, 자 여기 들렸다 그러고 잠깐 하는데 둘 다 그 말하고 둘 다 입이, 눈이 딱 멈춰버렸어. 말도 멈춰버렸어. 왜냐? 왜 그랬겠죠? 아는 사람이. 어머! 걔네가 그 자리에서 어디로 도망갔다가 여기 겨우 도망온 게 요리 도망가냐? 왜냐? 옛날에 3번 중심상가에서 미장원했던 집사요. 야, 말도 없이 도망가 버리던 여가 있냐? 너무 반가운 거 있죠. 나 잠깐 갔다 올게. 내가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렸어요. 걔네가 차를 가지러 딱 와서 보니까 이제 미장원 별로 그렇게 늦게까지 문이 안 열잖아요. 근데 뺑뺑 돌아오고 있더라고. 걔네가 얼른 안 오고 그 저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커피를 한 잔 샀어. 그 일반 믹스 커피 말고 커피 전문점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몸이 좀 뚱뚱해. 그래서 뚱뚱하면 안 돼서 다이어트를 하도록 해줘야 돼서 고구마 라떼. 야, 참 이렇게 제가요 다이어트라고 내가요
진짜 딱 보면요 무진장한 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최종이 틀린가 봐요. 그걸 그냥 다이어트라고 그걸 딱 또 한 잔만 사주고 나는 커피 먹으면 좀 걸잖아요. 달짝지근 먹으면 안 되니까 2개 주라고 했어요. 내 거는 살짝 모르게 커피 원액을 좀 넣어주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언니 와서 보니까 불 꺼져 버렸네. 오 마이 갓. 요 구멍에서 2개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쳐다보니까 안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불 꺼놓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고 내가 키로 떡떡 문 열었어. 다시 불 켰어. 반갑다 했더니 반갑대요. 그래서 자기 첫 마디가 뭐냐면 딱 걸렸네요. 그래 딱 걸렸대요. 딱 주변을 살펴봤어요. 여기 성구 어디 성구 뭔 성구 걸어놨냐 성구 없대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제일 처음에 가서 왜 성구를 찾았겠어요? 지금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뭐에 답을 줘야 되냐? 그 영적 상태에 답을 줘야 돼요. 그럼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그 교회 큰 교회인데 뭐 권사 됐어요? 아직 집사래요. 그럼 뭔 말이에요? 그 어린애 다른 사람들도 다 되는데 자기는 아직 집사라면 그만큼 지금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있냐?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뭐가 안 됩니까? 복음이 재미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복음이 이렇게 신나고 재밌는 것이라고 몇 마디로 딱 얘기해 줬어요. 처음은 미약하나 다음엔 창대하리라. 성구 100년을 걸어놔도 그랬으면 쓰겠는데 잘 안 되죠. 안 되네. 복음이 아니면 흑암이 안 꺾입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맨날 들었던 메시지요. 그 사람에게는 충격이요. 미안합니다. 지금 어디냐? 저쪽에 관양동에 어떤 모 교회 다닌다는데 근데 못 들었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서 자신 있게 여러분의 강단 메시지, 현장 메시지 포럼에도 그 어떤 현장에도 뭐 하지 않냐? 미안한데 이렇게 얘기해서 좀 뭐지만 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경쟁력에서 지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우월합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눈치 못 채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네요. 보통 아둔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만 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이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 한마디 선포하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거 간단한 얘기 같은데, 그런데 별 예배 한번 드리는 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다. 미약하게 보여도 진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창대하게 되는 것이다. 성경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그 귀가 열리고 그렇게 적용하고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니까 흑암이 꺾여요. 다 깨달았다 못 깨달아 이게 아니라니까. 네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빛,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오전에 메시지. 그러니까 그 형상인 그리스도가 네 빛이 이르렀고 잃어버린 그 빛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풍성해지면 그때 뭐냐? 깨달았다 못 깨달아 수준이야. 이거는 이론이나 이념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삶이라니까요. 실제로 내 삶의 흑암이 꺾이기 시작한다니까요. 뭐가 될 때? 그리스도가 풍성해질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도 그거 깨달았어. 근데 풍성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 모든 걸 그리스도로 볼 수 있고 성경을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들려지고 적용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내게 풍성해지면 흑암이 꺾이기 시작해요.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들은 그 일을, 그 어마어마한 비밀들을, 지금 내가 한 말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내가 정말 깨달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안 되더라. 다락방도 오고 메시지도 오고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안 되더라. 헌신도 하고 중직자이면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미션 실현, 이 미션을 내게 줬다는 메시지를 듣고 내 인생이 정말 거기에 그렇게 풍성해지게 했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이게 문이 열리고 시작하고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똑같은 일인데도 틀리고 역사와 증거가 달라지더라. 이게 정말 되어졌다 안 되어졌다, 장사가 됐다 안 됐다, 이 말이 아니다. 그거는 따라오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다. 뭐가냐? 그리스도의 풍성한 것은 모르고 그리스도를 종으로 쓰려고 했다. 오늘 메시지를 쪼겨. 요걸 여러분들이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예. 그래서 내 동기, 내 목표, 내 관심 요거 갖고 있으면요, 내 것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면 치유가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강대상 앞에 기도할 때는 누구든지 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강대상 앞에 기도하는데 뭐 자꾸 뭐 이렇게 신라 장로님이 나와갖고 기도하면서 우리 신에 잘되게 해주시고 대표 기도하면서 우리 신령이 장가 잘 가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혼자 기도해야지 대표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뭐 말인지 몰라요? 맞죠? 모 권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지혜 신랑감을 잘 빨리 보내주시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러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뭐요 지금 대표 기도인데, 대표 기도는 들리잖아요. 대표 기도는 여러분들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내면의 의식 속에 없는 정말 내면의 깊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응답받고자 하는 내 내면의 기도가 뭔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내면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오직 주의 성전이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 이루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면 그래서 주의 종이 귀하고 만나면 우리 성도들이 귀하고 이걸 느껴져. 진짜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기도가 그게 소원이라면 여러분은요 오늘부터 당장이 달라집니다. 두고 보세요. 당장이 달라져요. 복음도 아니고 바른 방향도 아니고 개인의 이기주의와 이상한 귀신 들려서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붕대요. 왜 그런지 아요? 그들에게는요 그런 미션을 줘본다니까요. 마귀는 그걸 잘해요. 누구의 장난인지 뭔 일인지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잘 안 돼. 뭐냐? 마귀가 자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네가 주인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꾸 마귀가 이거 그만큼 뭐죠? 왜냐? 마귀는 다른 것은 안 속이잖아요. 뭐 그냥 놔둬도 망할 것이니까 안녕히 망하시라고 도우면 되고 진짜 응답받으면 안 될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까? 마귀가 질투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정신 딱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신. 그리고 진짜 기도 회복하세요. 회개를 뭐 해야 되냐? 지나가다 누가 열받게 해서 욕을 한마디 했어요. 그런 건 회개 안 해도 돼요. 열받게 하면 할 수도 있죠. 뭐 회개해야 되냐? 하나님 내가 정말 믿어 진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한다고 같았는데 이게 수준이 뭔 수준이야? 내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뭐 잘 달래기를 원하고 육신 수준이었습니다. 깊은 내면의 기도는 솔직히 복음 얘기하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하는 이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을 회개할 때 될 때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뭔 간증이 되냐면, 아, 그리스도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되어지냐?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니까 흑암 꺾기는 이제 그걸 이제 체험하게 된다니까. 복음은 신념이 아니고, 신념운동이 아니고 생명운동이요, 살아있는 삶이요,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삶입니다. 오늘부터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던 여러분의 믿음이 삶으로 약동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이 되어져요.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생명도 가족들처럼 착한 사람이 없어요. 속으로 뭐 나 별로 안 착한데, 안 착해도 뒷동네보다 안 착해. 내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처럼요 또 이렇게요 단순한 사람들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처럼 충성된 사람들도 없어요. 뭐만 잡으면 되냐? 진짜 미션을 붙잡아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 나를 버리고 하나님 그대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짜 내면의 치유 조금만 일어나면요, 여러분 산 증거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증거를 일으키면요, 지금 좀 대진다고 뭐 건드리고 좀 이게 건축하고 뭐 한다는 그런 진짜 성장하고 부흥하고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되겠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인데 3번에 그 작은 교회가 좀 이렇게 크게 된 그 교회 이름이 말 그대로 성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잘 알아요. 비평한 건 비방한 건 아니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이름이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부흥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 보이지 않는 내면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죽어있던 신앙이 부활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면, 진짜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나의 관심,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인생의 목표, 내 기도 제목이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내 모든 소원, 마음의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더 알길 원하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인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이게 맞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은 증거 있는 인생, 정확한 얘기합시다. 흑암 꺾이는 것을 구체적으로 깨닫게 될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닌, 아 이상하다, 된다요. 뭐가? 흑암 꺾기. 야 인생이 이상하다. 요즘 분위기가 이상하다. 여러분 영적 상태의 흐름의 어떤 그 깊이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좀 이렇게 다른 부분에 모자라도 된다니까요. 모자란 짓을 계속이란 말이 아니고 모자라도 돼. 뭐는 제대로 해야 되냐? 영적 감각과 수준은 제대로 돼야 돼.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채워져요. 오늘부터 재창도 응답을 위한 진짜 도전이 내면에, 내가 정말 지금이 뭔가, 이렇게 내가 뭐 할 수 없다, 눈 가리면 할 수 없다, 이렇게 내가 아닌 것을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 맞기 때문에. 복음이 많고 그리스도가 맞잖아요. 그런데 아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믿을 수도 없잖아요. 그걸 언제까지 하려합니까? 지금까지는 괜찮아. 왜냐, 지금까지는 말씀이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도전해라. 내 영적 상태를
정말 재창조 응답을 실현시킬 수 있는 미션을 붙잡고 발견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비밀에서 멀어져 있었고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까 오전에 찬양한 대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셔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 시작되도록 재창조 응답을 실현할 수 있는 미션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